오늘 말씀은 해를 입는 여자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수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은혜 시대가 끝나는 정말 밤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비와 상징으로 기록된 비밀의 말씀입니다. 자, 밤중에는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때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그 육체를 짐승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입맞지 않는 모든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쫓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 성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잖아요.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손으로 크고 웅장한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음녀 바벨론 성.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음행의 포도주 미혹에서 망하게 한 사건이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마귀의 영과 음행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성에서는 음녀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이 마귀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낳는 어미라고 했죠. 그런데 또 한 여자가 기록되어 있죠. 이 여자가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해를 입는 교회라 하는 거예요. 해는 누구를 의미해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 짐승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정죄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니까 해산하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죄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이 해를 입는 여자는 먼저는 두 증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또 해를 입는 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마귀의 씨를 뿌리는 내용과 그리고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마귀의 씨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록한 말씀이 해를 입는 여자와 음녀 바벨론 성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그 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남자가 하는 그 일이 뭐예요? 남자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씨가 땅에 뿌려져야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자를 그 씨를 받는 땅, 밭으로 창조한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마음으로 받는 그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자가 없으면, 이 밭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죠. 해를 입는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그 일이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신비롭고 기이한 초자연적인 일을 성경에서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은 육적인 생명을 낳는 일은 장성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생명을 낳는 일은 흔한 일이잖아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 말씀은 육적인 생명을 낳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우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떠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벌거벗은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릴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뭡니까? 벌거벗은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를 깨달을 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우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로 옷 입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는 그 행위가 이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 계명이 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렇죠. 자,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을까요? 해, 달, 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고 그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에요. 낮을 주관하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이 큰 광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주의 몸된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이 별들은 교회를 통해 생성된 주의 종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유와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해와 달과 11별은 요셉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지금 해, 달, 11별로 비유하여 꾸게 한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게 꾸게 하는 그 비유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내가 된 주의 몸된 교회가 해, 달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산된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로 비유하여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는 그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이 말씀은 밤중에는 다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는 교회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온 교회를 심판하며 다스리는 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더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지금 심판하며 다스리는 그 권세가 철장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는 여자가 끝까지 마귀의 시험,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는 이 여자가 예수로 옷 입고 끝까지 정죄를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다 이 말씀은 만국을 심판하며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것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기는 자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하나님의 나라를 12지파로 조직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여 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교회 시대 때는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거 12별의 멸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는 여자의 그 머리에 12멸류관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교회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것이 깨뜨리면서 심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음녀들의 모든 영혼이 다 사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악인들이 다 멸절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해를 입는 그 여자, 이 두 증인들이 뭘 증거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요. 그 영원한 복음이 거룩한 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거 12별의 멸류관을 얻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7 식구가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를 다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 악인들이 다 죽게 되면 악인의 씨로 통해서 악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사라지죠. 그러면 의인들의 씨만 남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이 그 씨를 가지고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짐승과 짐승을 따는 음녀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행정을 무적에게 가둬버리죠. 그러면 악인들의 영혼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의 영혼만 살아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해를 입는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들이 오는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육적으로도 여자가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진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주를 받는 이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옛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해산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귀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할 때가 되면 마귀의 그 시험과 그 환난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과 환난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면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애써 부르짖다 이 말씀은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해산의 고통이 크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사건은 너무 큰 비밀이고 너무 큰 기적과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해를 입는 이 여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죄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전능자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그 거듭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그 사내아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다시
나오게 하는 그 밭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아들의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